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의 전도 2차 전도 여행이 그렇게 끝을 맺게 돼요. 그런데 보통의 여정이라면 다시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먼저 갔다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것만 해도 코스가 좀 이상한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잘 전했고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심지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는데 그 요청을 거절하고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여태까지 사역한 것을 뒤돌아보면 복음이 잘 전파되고 심지어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어떻게든 버티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심지어 복음이 잘 전해지고 여기에 더 머물러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떠났다. 이건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를 써주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서를 찾게 돼요. 하나는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에베소에서 떠날 때 바로 그 겐그레아 항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근데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는 것은 지난 시간 설명드린 것처럼 나시린 서원의 경우에 기간을 마치면 서원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 되면 머리를 깎는 것으로 종료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의 시작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는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릴 테니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제 서원을 드리는 거죠. 근데 끝나면 머리를 깎고 그 머리를 번제물과 함께 태워서 드립니다. 그게 종료 의식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바울이 그걸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 그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런데 중간에 에베소에서 복음이 너무 잘 전파가 됩니다. 사람들이 머물러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거절합니다. 상황이 좋다고 해서,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바울은 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과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기만 합니다. 자신이 어떤 서원을 했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무슨 서원인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서원을 했고 그 서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따라서 지금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을 가고 간 김에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는 것으로 2차 선교행을 마치라고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사역을 진행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가장 궁금하고 또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한글 성경은 되게 막연한 가정처럼 얘기를 해줬지만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떠나도 에베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과감히 하나님께 에베소의 사역을 맡겨드리고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는 늘 궁금하죠. 나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왜요? 우리는 결과물을 압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바울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쁘고 평안할 수가 있고요. 더 놀라운 건 결국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잠깐 사역하고 떠난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너 그렇게 짧게 사역하고 떠나더니 또 돌아왔어? 라고 하면서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만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쓰면서 바울의 사역을 통틀어서 가장 크게 성장시킨 교회를 손꼽으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랑 에베소 교회가 돼요. 아름다운 결실, 가장 좋은 결실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늘 궁금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요. 성경은 다른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땐 이거다, 저렇게 하면 이렇다라는 법칙, 원리, 규칙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 바울이 성령에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 그러니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화목하게 관계를 맺으실 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생각나게 또는 마음을 감동시키고 양심을 찔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늘 기쁨과 평강한 삶을 살아갈 것이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결과물들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과 화목한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셔서 늘 기쁘고 평안하며 좋은 결과물들이 풍성히 맺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긴 추석 명절이었어요.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열흘에 가까운 연휴였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비가 내렸죠. 예. 마지막 하루 빼고 계속 날이 좋지 않았습니다. 긴 연휴를 허락하시고 날씨를 굳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 명절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평안을 누리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왜 나에게 2025년 명절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궂은 날씨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늘 유지한다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늘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것이요, 그 뜻을 따라 기쁘고 평안하며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결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추석 명절을 그렇게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이렇게 짧게 사역하고 떠났어요. 평균적으로 한 도시에 가면 보통 4개월 정도를 씁니다. 평균적으로 4개월이에요. 짧게 떠났다, 더 요청했는데도 작별하고 떠났다, 그러면 아무리 길어도 1달에서 2달밖에 안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짧은 기간 에베소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서 에베소를 향해 먼저 달려갈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본문의 내용을 봅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고 싶은 거냐면 그 사이에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도대체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그곳을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꺼이 요청을 거절하면서 짧은 기간만 있고 떠났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지도자가 부재할 때 뭔가 공백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상황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이에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이며 그 뜻을 따라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씀을 좀 보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쩌면 에베소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 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다시 한번 듣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성경이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2차 전도여행입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3차 전도여행입니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보통 23절까지를 앞에 달락을 끊고 24절부터 이렇게 줄을 띄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부터 단락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나누는 건 잘못 나눴다기보단 24절부터 28절까지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를 끊어준 거예요. 그런데 23절로 전후로 이제 제가 지난주 이번주 말씀을 끊은 이유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준으로 끊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겨요.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이고요. 23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대로 시작돼요. 자, 보통 시작되면 뭐 안디옥 교회에서 뭐 파송을 받았다, 뭐 성도들이 기도를 해줬다, 누가 후원을 해줬다, 전도 여행 멤버가 어떻다 이런 걸 써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이 그냥 얼마 있다가 떠났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학자들은 도대체 이 기간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추측만 할 뿐이에요.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짧게 보는 사람들은 한 4개월 정도 에베소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다시 떠난 걸로 보고요. 길게 보는 분들은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있다가 떠난 걸로 봅니다. 근데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얼마 있다 떠났으니까 그 3차 전도여행의 전도팀, 선교팀 멤버는 누굴까요? 그대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실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으면서 중간에 합류한 의사 누가까지. 그냥 이렇게가 그대로 같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 짧은 말에 아무것도 써주지 않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가장 이제 꽃을 피워야 되는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시작이 애매한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전도여행이 몇 차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 함께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바울의 여정은 잘 써주지도 않습니다. 한 절로 이렇게 써놔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이 한 문장이에요. 얼마나 스케일이 큰 문장이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지도를 가끔 보시면 좋은데요. 없으실 것 같아서 지도를 드립니다. 이 지금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디옥에 출발을 하면
그 다소 이제 길리기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 이 지역들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라고 설명이 돼 있죠. 지역명이. 그럼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요. 여러분 지명 익숙하십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죠. 자,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게 1차 선교 여행 루트인데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요 밑에 있는 섬, 구브로 섬 찍고 자, 이제 버가에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역순으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오는 게 1차 전도여행이에요. 자,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 했던 교회들을 재방문하려고 했는데 바나바랑 갈라지는 바람에 바울은 루트를 바꾸죠. 그래서 바나바는 1차랑 똑같은 코스를 가는 거고요. 바울은 역순으로 가야 되니까 뒤집어서 갑니다. 요렇게 못 돌아가니까 역으로 이렇게 휙 넘어가는데 만날까봐, 바나바 팀과 만날까봐 아직은 좀 화해하기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역으로 가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까지 간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안 들리고 저쪽 드로아로 건너뜁니다. 저 위로. 그 다음에 거기서 환상 가운데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도는 게 2차 전도행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살짝 찍고 이제 예루살렘 찍고 돌아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은 이 3차 전도여행 어떻게 시작되느냐? 안디옥에서 똑같이 갑니다. 근데 이 그냥 뭉뚱그려 그린 거예요. 여기 있는 도시들 다 지나간 겁니다. 뭉뚱그려서 다 지나가고 가고 에베소로 가요. 자,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냐? 대략 1년쯤 걸리는 걸로 봐요. 그러면 바울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에베소에서 한두 달밖에 안 있고 예루살렘 거쳐서 안디옥으로 갔어요. 자, 요 루트만 해도 벌써 몇 달 걸리는 거 아시겠죠? 몇 달 걸렸습니다. 절기 지키고 넘어가야 되고 선교 보고 다 하고 안디옥 가야 되니까 벌써 최소 3, 4개월 지났겠죠? 안디옥에서 최소 3, 4개월, 길게는 9개월, 10개월 보냈어요. 요렇게 하면 벌써 1년. 여기서 재출발해서 다시 에베소로 가면 또 1년이에요. 그럼 대략 거의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 길게 잡으면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이건 거의 우리로 치면은 버림받았다고 상처받아도 할 말이 없는 기간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냥 기꺼이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는 바울이나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도대체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치채셨습니까? 1차, 2차, 3차를 잘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은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번 반복해요. 그 사이에 바나바도 한 번 갔었죠.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몇 차례, 최소 바울만 3차례, 바나바 팀까지 하면 4차례를 방문을 해요. 바울 선교행 통틀어서요. 최대 방문은 2차례가 최고입니다. 더 방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선교행 3번밖에 안 갔는데 3번밖에 안 갔는데 3번을 다 방문한다고요. 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은. 그럼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저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바울이 계속 방문해주고 바나바가 또 방문해서 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여정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뜻,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건 더 넓은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나를 교회로 세워가시는, 성전 삼아가시는 그 역사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계속 누군가로 하여금 재방문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실 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첫 번째 경향이 뭐예요?
재방문, 여러 차례 방문해 줍니다. 누구는요, 경우에 따라선 내가 약하고 흔들리고 부족하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계속 사람이 찾아와요. 이렇게 도와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중에 유대인들이 방해 안 하고 핍박 안 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에 중간에 나중에 이제 황제들이 미쳐 날뛰면서 칼리굴라나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대놓고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 핍박 안 당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황은 다 비슷해요. 어느 지역이나 유대인들의 어떤 방해, 회방이 있었고요. 또 로마의 또는 황제의 공격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바울이 무려 3차례래. 그리고 바나바가 1차례. 이런 식으로 방문하는 횟수를 늘려서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찾아와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을 내게 계속해서 전달해 주세요. 친구야, 교회 한번 가자 했을 때 한 방에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어떤 친구는요, 1년, 5년, 10년씩 걸려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한두 번 해서 말을 안 들으면 나 같아도 전도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에게 이상하게 그 사람만큼은 계속 생각나고 계속 말하고 싶게 만들어서요. 1년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반대로 나에게도 똑같이 해주십니다. 내가 한 번의 말을 못 알아들어, 한 번의 믿음을 안 가져, 고집 부리고 이상한 잘못된 확신과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나에게 한 번, 두 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슬슬 포기하시거나 얘는 좀 나중에 해야겠다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보내십니다. 계속. 어쩌면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오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격려하시는 은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번, 3번, 4번 수없이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고자 바울의 코스를 굳이 돌리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좀 늦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해 이렇게 끝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겠죠.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예요. 그냥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으로 치면 그냥 이집트 나일강 상류라고 그러죠. 나일강 상류 지역, 이렇게 지중해 연안 디귿자로 그리는데 이 상류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 출신이에요. 그럼 아볼로는 당연히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요. 에베소에 왔어요. 왜 왔는지 몰라요.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언변이 좋아요. 그리고 성경에 능해요. 자, 이 언변이 좋다. 그거는 말을 잘한다. 그리고 성경에 능하다. 성경에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말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어려서부터 주의 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아볼로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그 구약이 말한 그 메시아가 예수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혹자는 이 유대 출신이면서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보는 파가 있고요. 아볼로로 보는 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의 그 출신과 그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공백 동안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 알게 되죠. 우리는 있는 줄도 몰랐던 말 그대로 듣도 보도 못한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아볼로입니다. 그를 에베소로 보내요. 바울도 알았겠습니까? 나 없는 동안에 누가 가서 도와주겠지? 아니요. 바울은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두고 왔어요. 근데 정작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나의 생각과 달라요. 내가 알 수 없는 미래예요.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것조차 우리는 몰랐잖아요. 등장합니다. 뜬금없이. 더 놀라운 건요. 이 아볼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당연히 없죠. 그리고 사도들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뭐를 모르냐면 뒤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그러니까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걸 전혀 몰라요. 거기까지는 아직 정보를 못 들었어요. 근데 오로지 구약 성경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오셨다. 내가 그분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만 듣고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는 메시아가 맞다.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요? 언변이 좋고 성경을 힘있게 전해요. 그 사람이 에베소에 가서 성도들을 붙잡아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부재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에베소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아볼로는 한 인물을 또 세우시고 이 인물은 또 장차 고린도까지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딱 필요한 사람이 부재하는 경우가 생겨요. 에베소는 얼마나 바울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복음 전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고 바울이 얼마나 필요해요. 근데 바울이 그걸 거절하고 떠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세우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떠났지. 바울이 내가 빈자리를 채우라고 보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 역할이 사실 충분하지 못하지. 그럼 그 부재 때문에 생기는 공백, 거기서 발생하는 나의 문제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는 상처받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아볼로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에베소 지역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보낼 거예요. 내게 꼭 필요한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좋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좋은 부모일 수도 있고, 좋은 선생님일 수도 있고, 좋은 선배님일 수도 있고, 좋은 친구일 수도 있고, 좋은 후배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그 순간에 그 포지션에 그 사람이 없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대체할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게 없었다면 나는 오늘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 여기까지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지 않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오늘 믿음을 갖고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그래서 맨날 나라가 어떻다, 조상이 어떻다, 부모가 어떻다,
어렸을 때 선생님 잘못 만났다. 친구가 이상하다. 선배님이 이 선배를 잘못 만났다. 첫 직장을 뭐 잘못 갔다. 등등등 하면서 그 부재만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부재를 채우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에베소 성도들이 계속 바울 이러고 있었으면요. 아볼로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아볼로가 와서 저렇게 심지어 이 사람은 예수님 직접 본 적도 없고 성령을 받거나 사도로 공인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 성령 세례가 뭔지도 아직도 몰라요, 심지어. 그런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지도자로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소위 랍비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와서 이렇게 확실하게 뛰어난 언변으로 힘있게 성경을 전한다.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에게 부재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좋은 목회자의 부재, 부모님의 부재, 선생님의 부재, 선배님의 부재, 친구, 동료의 부재, 후배나 조력자들의 부재 등등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딱 대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와요, 희한하게.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은혜를 거절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우리 인생은요, 이런 원치 않는 부재가 생겨요. 공백이 생깁니다.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 가운데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받으시면 문제가 안 생겨요. 바울의 부재가 있고 바울의 공백이 2년 가까이 있었는데 에베소는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오히려 초대교회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지난날에 내 인생에 생겼던 부재나 공백 때문에 여전히 상처받고 계십니까? 그 상처를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거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바울은 아니지만 아볼로가 와서 그 공백을 채울 겁니다. 내가 딱 원하는 그 포지션의 그 모양의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공백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아볼로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라고 하긴 뭐한데 몰라요, 성령 세례를. 그러다 보니까 가르침에 한계가 생겨요. 갖고 있는 텍스트는 구약밖에 없고 예수님에 관한 정보는 사실 부족하고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전혀 몰라. 자,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당연히 회당에서 이제 그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또 따로 모여갖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하나씩 계속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볼로가 와서 이렇게 딱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를 해요. 아볼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눈이 번쩍 뜨였겠습니까? 우와, 이 사람 누구야,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 자, 그런데 듣다 보니까 좀 하자가 있어. 아, 이 사람 구약을 제대로 꿰뚫었고, 세례요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촥, 이렇게 잘 받아들였어요. 여기까지 좋은데,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뭔가 내용이 자꾸 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가, 따로 불러다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그 회당에서 갑자기 손 들고 아볼로 뭘 모르시나 본데 구약 말씀 그건 그 뜻이 아니에요라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었어요. 안 합니다. 존중해줘요. 사람 쪽팔리지 않도록 존중해줍니다. 그런데 아굴라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랍비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그냥 사업가예요. 천막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불러다가 아니, 성경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좀 가르쳐 줄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듣겠습니까? 내가 교수인데 나는 교수고 저기는 저기 대학원생인데 교수님 그거 틀리신 것 같은데 잠깐 와보세요. 자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근데 지금 그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있는 아볼로가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예배에 참석한 사업가 부부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좀 와보시라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공백이 생깁니다. 당연히 부재가 생겨요. 몰라.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내가 다 몰라요. 몰라서 성경을 다 모르고 반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반만 알아들어요. 근데 문제는 나는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때 나의 이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너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 내가 너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 이러면서 권위를 내세우고 교만한 마음으로 거절하면 그러면 그 은혜를 못 받습니다. 둘 다 얼마나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회당에서 랍비의 반열에 못 올라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의 공백을 못 메꿉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건 아볼로가 메꿔주고요. 아볼로는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이후에 있는 그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을 몰라요. 그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이 채워져요.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서 못 삽니다. 절대. 혼자서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부족함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면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나이가 많고 나보다 더 경험 풍부한 사람이 와서 딱 갑자기 등장해서 어이구 이런 거 잘 모르십니까? 제가 이쪽 전문가입니다 하고 가르쳐주냐? 아니에요. 갑자기 지나가는 애가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들어야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아볼로 이 사람들의 관계를 잘 보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배우고 세워주는 작업들을 통해서 에베소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혼자 다 알 수 없는 것들 성경도 그렇고요. 인생도 그렇고요.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녀보세요.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직장 다녀보세요. 사업해보세요. 다 새로워 그냥. 결혼해보세요. 애 키워보세요. 다 처음이지. 인생 2번, 3번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처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나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만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내가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또 자녀를 키우는 그 가정의 문제를요. 결혼도 하는 새파란 젊은이가 지혜를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나의 이 그 직장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문제를요. 놀랍게도 사업가가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직장 선배님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이렇게 메꿔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거절하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예수를 계속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더라도 끝없이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는 이 도움의 손길들 받아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말씀을 잘 모를 때, 내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을 때, 또는 반만 알고 있을 때 말씀뿐만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뭔가 부족함이 생기고 연약함이 생길 때마다 돕는 손길들이 있을 거예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유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유, 그 성도님 그거 어떻게 알아? 아니요. 놀라운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히 듣고 배움으로 그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공백 동안 있는 에베소 교회 문제는 다 풀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아가야 건너가면 고린도 교회예요. 자,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한 거죠.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아볼로에서 에베소에서 자라고 있던 아볼로는 왜 갑자기 고린도로 가려고 그러냐? 성경에 사본들 중에서는 후대에 쓴 사본이라고 판단이 되면 첨가물이라고 후대에 첨가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원본에서 뺍니다, 주로. 자, 그래서 사본 중에 그래도 나름 권위가 있는 사본 중에 하나가 배짜 사본이에요. 그래도 이제 괜찮은 사본인데 이 사본에는 27절 전으로 뭐가 첨가되어 있냐면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어떤 고린도인들이 아볼로의 말을 듣고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자기들의 고향으로 건너가고자 강건함으로 이에 아볼로가 허락하자 에베소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뒤는 내용 똑같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서 할 만큼 했으니까 뭐 고린도 갈까가 아니라 사실 아볼로는 고린도에 교회가 있는지를 당연히 모를 거 아닙니까? 에베소도 교회 있는 줄 알고 온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 알고 온 거 아닙니다. 그냥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예수다. 여기까지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그런데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제대로 알았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고린도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사람이 필요한데 좀 건너와 주세요 했는데 아볼로가 허락합니다. 물론 그때쯤 됐으면 아볼로도 이미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했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럼 아볼로도 기도하고 가도 괜찮겠구나. 내가 에베소를 떠나도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간 거잖아요. 자, 이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고린도는 역시나 계속 부재 중이죠, 바울이. 당연히 부재 중이죠. 지도자가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규모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돌아가는데 바울은 당연히 떠난 뒤에 안 돌아왔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바울 팀 중에 누구 중에 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지도자도 없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초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볼로를 가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는 아볼로가 왔어. 그럼 에베소는 어떻게 해? 조금 있으면 바울이 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말도 안 되게 타이밍을 맞추십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고린도대로 사정이 좀 어려워요. 왜요? 여기 당연히 유대인들은 회방하죠. 그리고 또 로마 사람들도 핍박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쓰여 있냐? 영접해 주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줘요. 자, 이 편지를 누가 썼을까? 고린도 교회랑 연이 있는 사람이 추천서를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밖에 없습니다. 사실 추천서를 써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써줬겠죠. 격려해주고 써줍니다. 가라고. 자, 그런데 갔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에게. 자, 이 표현이요. 직역을 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됐다고 수동태로 씁니다.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믿어졌다는 뜻으로 써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어요. 어떻게? 28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아볼로의 강점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공중 앞에서, 그죠? 공개적인 장소에서 해서 힘있게 말해서
유대인들을 말싸움에서 언쟁에서 이겨요. 대단한 사람이죠. 유대인들을 말싸움으로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이겨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썼던 그 히브리서가 저자가 아볼로일 수도 있다라고까지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분열이 나서 아볼로파 바울파 싸우니까 둘이 사이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분열 나면서 자기들이 그런 거고요.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잘 지냅니다. 잘 지내서 나중에 그 바울이 디도서에 뭐라고 쓰냐? 디도서 3장 13절에 보면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바울이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아볼로랑. 그리고 저쪽에 먼저 보내줍니다. 그 정도로 동역을 잘하고 있어요. 둘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내부에서 그냥 이름 갖다 대고 그냥 갈라선 것 뿐이죠. 자,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 오늘 나에게도 때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처럼 지도자가 부재할 때 지도자를 채워주시고, 근데 이 지도자의 부재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말 그대로 언쟁이 발생해요. 논쟁이 발생할 때 내가 힘으로 못 이겨 이걸. 삶의 지혜가 부족해요. 세상에서 자꾸 이렇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인생 그런 거 아니다. 세상살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 진로는 이래야 되고, 학교는 이렇게 다녀야 되고,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고, 결혼은 이렇고,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세상에서 수많은 말을 쏘아댈 때 우리는 성경으로 그거를 다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잘. 성도님들이 언제 이걸 다 연구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그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아볼로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와서 성경으로서 유대인들의 말, 성경으로서 이 세상의 말, 이 세상의 주장, 이 세상의 가르침들을 이길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깨뜨려 준 지도자, 세상이 말하는 그 이상한 주장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라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에베소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성경은요, 바울의 3차 전도행의 시작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라고 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사람들,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된 사람들, 에베소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 고린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는 아볼로와 같은 인물, 또 바울의 부재,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와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케 돼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자유케 되고 그리고 걱정 근심을 이기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듣는 바람에 결국 예수를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볼로 같은 사람을 만나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상들, 가르침들과 맞서 싸우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 같은,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좋은 지도자, 부모, 교사, 그 부재를 채울 수 있는,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함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고 예배와 찬양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고 해서,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서 거절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없으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내줍니다. 부족하면 아볼로도 보내줍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보내주십니다.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배우게 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든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니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일상 가운데 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심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은혜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셋째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적극적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바울 같은 사람 보내주십시오. 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보내주십시오. 내게 아볼로 같은 사람 보내주십시오. 오늘 나의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내 사정이 에베소 교회 같습니다. 오늘 내 상황이 고린도 교회 같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가운데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구원에 관한 건,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의 가장 좋은 반응은 내가 감사히 받고 잘 받고 구하면서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것도 있지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 구원이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걸 원하십니다. 오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명한테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교회 좀 나와볼래? 말하기도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전하십시오. 그 은혜를 전할 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시고 빠짐없이 받아 잘 누리시고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며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